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 경건하게 또 구별되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돌발 변수 해볼까요? 돌발 변수,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였는데 이 시편 42편, 43편의 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 같은 구절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 기도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로 지어 불렀던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닥쳐온 이 일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투정하듯이 따져 묻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어째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잊으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겁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인하여 슬픔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게 고라 자손의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내게 닥쳐온 것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뜻도 가지고 계시겠지. 이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고 봉사 헌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주 잊으셨나?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독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다가 고라 자손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또 어찌하여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너는 내게 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듯이 하소연하듯이 원망하듯이 간청하듯이 외쳤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외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외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나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내가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건지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이것이 고라 자손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욥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왜 욥은 자기가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실, 모든 것이 다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져 있다. 그래서 그 흙덩어리를 잘 반죽을 해서 뚝 띄어서 하나로는 귀히 쓰일 그릇을, 하나로는 천이 쓰일 그릇을 만들어 놨다. 그랬더니 천이 쓰이게 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천이 쓰일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고 물을 권한이 흙덩어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가 내가 귀히 쓸 것도 천이 쓸 것도 이렇게 사용될 것도 저렇게 쓰임 받을 것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이냐 하는 말씀. 그러면서 욥기로 돌아왔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다. 역사의 주관자다. 영원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설교가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역사의 주관자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네가,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또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시는 건지 설득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남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시고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내 곁에 있었느냐? 너는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가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고,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이 일을 놓고 너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이 비로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친구들은 계속 공박을 합니다. 네가 인정 못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불어. 그리고 우리 앞에 인정해. 하나님이 그러면 네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근데 욥은 그래, 니들 말하는 거 어떻게 한마디도 안 빼놓고 옳은 말만 하냐? 근데 그 말이 미안하지만 내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항변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라고, 흠도 티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렇게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그 한마디, 네가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나와 함께 있었느냐는 말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100년도 못 채우고 살다가는 작고 연약한 내게 닥쳐온 어떤 일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될 의미가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차원이 같으냐? 하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고난, 내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가 버거운 이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대비책도 없고 방법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비할 능력도 없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어버릴 때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걸 깨우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이러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분노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난을 겪는 인생이 어떻게 그 마음의 이치, 그 심리잖아요. 마음의 이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가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인정하지 못해.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느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무슨 죄가 있는 거냐고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도피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다가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수용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수용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 고난을 만나고 연단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기까지 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 때문에 내가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부인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 내게는 절대로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닥쳐온 건지, 현실 부정, 현실 부인,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에서부터 열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야,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너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니네 집 애들은 척척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직이 척척되고 시집장가 잘 갈 거야. 니네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 왜냐하면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교회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만한 말씀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개야, 너는 내 거거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무개 하고 이름을 딱 불렀어. 그래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은 이후로 너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쳐지는 거야. 어떤 위험과 시련도 안 찾아와. 그러면 우리는 마치 보험는 것 같은 걸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막,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그럴 만한 상황인데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 앞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두려워 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쉽지요. 하나님, 기왕에 내가 하나님 것이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가셔야죠. 너는 강을 건널 일이 없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일도 없어. 네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일이 절대 없어. 너는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왕에 보증을 서주시려면 좀 확실하게 보장을 서주시지. 이거 아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것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강을 건너야 될 때, 물을 지나가야 될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일이 찾아오는 순간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네가 뭐가 다르냐 하면 너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고. 아멘입니까? 붙들고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사건 사고가 내게만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막아주시겠다고 내가 확실히 약속한다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너도 알지 못하지. 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너를 붙들고 있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내 곁에 있겠다. 그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불행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쓰라린 상처가 생긴 겁니까? 할 때에 그분은 지금 이런 고난을 만난 내 곁에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질 않느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1차원적인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우면 두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막막하면 막막하다고, 답답하고 불안하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두려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히 견뎌내고 있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동시에 아파서 시름 앓고 쓰라려 고통당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뭔가 누군가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싸우자고 담벼들고 그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괜찮아 울지마 좋은 날도 있을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딴 소리 하는 것처럼 그 상체기에 소금물 뿌리는 일이 또 없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뭐 섣불리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내가 응어리진 마음, 어찌하여를 외치더라도 내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 듯이 소리쳐 간구하고 울부짖을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코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 복음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번역하면 이런 말이다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어찌하여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들 앞에 많은 치유의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몰아가십니까? 이 어찌하여는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의 어떤 탄식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실 앞에, 고난 앞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도피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고난 가운데 탄식하시듯이 하시는 한마디가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느냐고. 이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 앓고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까? 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고 토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주님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예수님이요, 그 울부짖는, 그러니까 현실 부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또 분노와 뭐 이런 감정들이 쫙 지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용,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제가 올 연초에 몇 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일구이연 먹으면 죽어 그랬으면 싹 죽여 했어야지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된 이 땅 위에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 가지고 네피림이 나오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셔요. 탄식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물로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만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하게 하시지요.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셨으면 다 쓸어버리셨어야지요. 방주는 또 왜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해요. 인류의 씨앗을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방주를 지어 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왜 매정하게 끊어버리지를 못하실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짜증의 소리를 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지요. 독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목숨을 보존하리라. 아니, 진노하셔서 독사를 풀어놓으실 정도로 화가 나셔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잡수세요. 그리고 노뱀 만들어서 그거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죽옷, 방주,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정하시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도끼가 휙휙휙 날아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죄지요. 살인한 자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시는 것이, 네가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도끼를 날린 게 아니고 네가 도끼질을 하려고 하다가 무심코 빠져나간 것이 그를 쳐서 죽였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네 목숨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으신가 하면, 그냥 여기저기에 지뢰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 요것도 죄졌지, 요것도 죄졌지, 너 요놈 잘 걸렸다, 그래갖고 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험악한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어쨌든지 살고, 제가 살고 그러면 아멘,
살고 번성하고 축복받으라고. 어쨌든지 살 길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으십시오. 나하고 약속하시지요? 나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계약서 쓰자. 언약이라 그래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줄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건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온 인류가 받는 복은 훗날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세워놓으셨던 인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겪게 될 고난, 치욕 그리고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신 인류 구원 계획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뭐지요? 수용입니다. 받아들임이에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헌신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했을 때 내가 죽을 것만 같던 그 순간도 다 나의 사명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 이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하늘 동요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런 동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이래요. 그래서 그 돛대가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돛대는 제가 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범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범선만 한 100대는 있는 것 같아요. 요만한 것들입니다. 근데 돛을 쫙 펴서 올리면 바람을 타고 배가 동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 돛을 펴기 위해서 배 가운데다가 이따만한 굵기의 기둥을 쫙 세워놓고 당기는데 그 기둥이 돛대래요. 삿대는 뭡니까? 삿대질이 삿대입니까? 삿대는 뭔가 했더니 배를 움직이려고 그럴 때 길다란 작대기를 가지고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반동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삿대예요. 그러니까 돛대도 삿대도 다 뭐냐면 동력이라는 겁니다. 동력.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인생이 동력이 없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다.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인생에 돛대도 삿대도 없이 방향 키도 없이 가는 배가 두 척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기 모세가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로 엮은 바구니, 작은 바구니에 역청을 칠해 가지고 아기 모세를 거기 담고 엄마 아빠가 강 위에다가 띄우지요. 근데 그
갈대 상자는 방향타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그냥 두둥실 띄워놓는 거예요. 대책 없음. 그런데 이 대책 없음이라는 그 배가 또 한 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배는 어떤 배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역시 돛대도 삿대도 동력도 방향타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테바, 해봅시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책 없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방향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때로는 스톱, 때로는 전진, 때로는 우회전, 때로는 좌회전, 때로는 후진, 하나님이 알아서 방향 잡아 가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돛대도 삿대도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방향 잡아 가셨지, 하나님이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당겨주시고 스톱시키시고 우회전 좌회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지 내가 알아서 방향 잡고 온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깊은 고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절규. 그런데 사실 그 절규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던 시편 기자의 그 고난의 외침, 절규의 외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고라자손의 기도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심리학자들이 볼 때 이건 수용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저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사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사연은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 준비도 채 되지 못했던 이별의 고통과 아픔,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을, 그 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센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덕분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그 GMS 독신 여선교사 선교 대회를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 한 70명 가까이 오셨는데 싱글 독신 여선교사들입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행사 시작 전에.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독신 여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고 한평생을 주님과 복음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은 여인들이었어요. 세지요. 셉니다. 남편 있는 여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소개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선교사가 저는 독신 여선교사가 아니고 돌싱 여선교사입니다, 이래요. 그게 뭔 소린가요? 저는 독신은 다 그런 독신들만 있는 줄 알았던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남편하고 같이 선교사로 나왔다가
코로나로, 질병으로, 사고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혼자가 돼버렸어요. 선교를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에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던 선교를 혼자서 해요. 근데 이제 독신 여선교사가 됐어요. 독신 여선교사 대회라고 비행기 타고 와서 이 행사장 호텔 그 컨퍼런스 룸에 딱 들어왔는데 프랑카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12회 GMS 독신 여선교사 선교 대회. 그분이 딱 들어와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두 글자, 독신. 내가 독신이구나.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만 의지하고 기대했고 세상에 그 남자밖에 없었고 죽는 날까지 나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데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독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울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독신이구나, 나 혼자구나. 야속한 그 남자는 나를 남겨두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독신 여선교사다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난 남편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첫 2번 설교를 했는데 처음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요 3분의 1이 원치 않는 싱글이 되어버린 독신 여선교사님들이라면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오리지널입니다 이럽디다 소개하는데, 자기는 오리지널이래. 뭐가 오리지널이니까 우리는 시집도 가본 적도 없고 남편도 있어 본 적도 없고 평생을 싱글로 살아왔어. 진짜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근데 이제 가리지널들이 들어온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가지고 자기소개를 또 해요. 저는 오리지널 독신입니다 이러는 건데, 제가 뭐가 딱 느껴지는가 하면 그 오리지널 3분의 2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끼리 독신 여선교사 선교대회를 했는데 3분의 1이 싱글 돌싱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여자는 복이 많아서 시집도 가봤고 사모님 소리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한평생을 이루고 살다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다 독신인데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지 하나님이 나를 싱글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한 남자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잊을 수가 없는데 떠나가 버렸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아픔과 상처를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난 2월 달이 시작되는 한 달 새벽 집회 둘째 날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항암 투병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암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정신적인 공황장애까지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는데요,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올 만큼 죽음이 두려운 걸까? 깨달았답니다. 나는 아직도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다 반납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건데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두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싫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주게 하옵소서. 꽉 움켜쥐고 붙들고 놔줘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이제는 나도 이 땅 위에 내 사명의 길을 또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독신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독신이 된 여자입니다
하면서 우는데 그 4일 동안의 그 집회를 통해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얼굴이 환해지고 또 서로 의지하고 치유받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떠나보내야 돼요. 놔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울증도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온전히 그 투병하는 일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나는 배신당하면 안 되고,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나는 병들어도 안 되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득 찾아오는 고난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고난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버거워요. 힘겹지만 언제까지 이 아픔의 강가에서 탄식의 눈물과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을 수 있겠는가? 어렵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힘만 쓰면 오히려 거센 역풍만 불어올 뿐이에요. 그래서 초연하는 게 필요해요. 초연. 다 부질없는 것이거늘. 해봅시다. 다 부질없는 것이거늘.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거요. 나이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들지 마세요. 아니 눈이 40대만 돼도 침침하잖아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라고.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연세가 몇이시죠? 70이 넘었거든요. 받아들이세요. 고장 날 때도 됐어요. 쓸 만큼 쓰신 거예요. 기를 쓰고 건강을 찾겠다고 근육을 만들고 난리를 쳐도 훅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틀어놓는 거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러고 지내지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세상 노래예요. 트로트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내 가슴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찾아본 거예요. 트로트예요. 블루스도 있겠지만 은혜가 안 되니까 가사만 읽어드리는데 이 노래가 궁금하시면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잠깐 들어보셔도 제가 정죄는 안 할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마음이 서글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은혜가 안 됩니까? 혼자만 남는다고 해도 허허 웃어버릴 그럴 나이래요. 서글프고 괴롭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더 젊어야 되고 더 싱싱해야 되고. 우리 친구 5이 보이는데 4명은 다 환자입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가 싱싱해요. 이것이 얼마나 싱싱한지 자전거를 타고 막 30km, 40km 달려요. 허벅지가 돌덩이 같이 단단해요. 그래갖고 모였는데 다들 뭐 골다공증이 있다, 혈압이 있다, 당뇨는 다 있다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지는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나 허벅지 좀 만져볼래? 나 알통 봐봐. 이번에 만났는데 통풍이 왔대. 할렐루야. 내가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매주 듣거든요. 야 임마 너도 별 수 없다. 통풍 바람만 불어도 온몸이 저리는 게 통풍이라는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거 이거 쇠하여져 가고 사그라져 가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익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독신 여선교사 대회에서 최종례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 볼리비아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많이 아파요. 그 국내에 들어오시면 여기 수원 근처에 와서 거주하시다가 가는데 많이 아파요. 암이 여러 군데 걸렸어요. 근데 제가 소식만 듣고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제가요 혼자 거동도 안 되고요. 뭐 이래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 이번에 그 로마에 나타난 거예요.
걸음도 잘 못 걷고 남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서 계시더라고요. 계속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얼굴은 퉁퉁 붓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아프다는 소식만 듣고 여기서 뵀네요 그랬더니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는 뭐 완치되어야 되겠다, 나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볼리비아에 들어가서 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려고요. 그리고 이 질병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 질병을 친구로 삼아서 살다 가려고요. 친구로 삼아서 살다가 간대요. 그 볼리비아로 여기 들렀다가 이제 볼리비아로 들어가시는데 라면 박스보다 더 큰 상자가 하나 가득이 다 약이에요. 다 약이에요. 어떤 약은 내가 그 무슨 약인지 어떤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냉동시켜서 가져가야 되는 거래요. 한아름이에요. 여기서 공항에서 나갈 때도, 로마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다시 나갈 때도 다 검사받고 또 증명서를 해야 되고 해는 엄청난 약을 끌어안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하루 로마 투어가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 60명 넘게 움직이니까 얼른 눈에 안 띄는데 선교사님한테 왜 최종래 선교사님 안 보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걷는 것도 안 되고 보이는 것도 신통치 않아서 따라다니다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남들이 나를 부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뭐 아는 척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공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질병을 친구로 삼고 가려고요. 친구로. 제가 그 말씀하신 소리가 귓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기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과 함께 살아내는 일을 기필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스스로에게 상처를 안기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가야 될 시간이 가까움을 알게 될수록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답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저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져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